우리 모두는 저마다 마음속에 행복의 조건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승진만 되면 진짜 숨 좀 돌리고 살만할 거야. 내 집만 마련하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앞으로 외로울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아이가 대학만 잘 가면 부모로서 나는 여한이 없을 거야. 심리학자 탈 벤 샤하르는 이걸 가리켜서 도착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특정한 목표에 내가 도달하게 되면 지속적인 행복이 내게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러닝머신 위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린 뭘 발견하나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토록 갖고 싶던 차를 샀을 때, 그 짜릿한 기쁨은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며칠, 길어야 몇 달이죠. 우리의 흥분은 곧 익숙함으로 또 지겨움으로 바뀌고 내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금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아니야, 저게 진짜야. 저것만 가지면 진짜 여한이 없을 거야. 이번에 정말 다를 거야. 왜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도 여전히 목마른 걸까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네가 아직 덜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외모, 더 핫한 경험을 소비하라고 부추기죠. 하지만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진짜 이유가 내가 아직 덜 가져서가 아니라 아예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죠. 우리 인간의 본질은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에서 데카르트의 말을 반박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기보다 갈망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갈망하느냐에 따라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단순히 그 물건이 내게 진짜 필요한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만 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말하죠. 우리 집에 텀블러가 이미 5개나 있어. 더 이상의 텀블러는 필요하지 않아. 이건 낭비야. 하지만 내 마음속 갈망이 말합니다. 아니야. 저 브랜드의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나는 뭔가 세련되고 환경을 생각할 줄 알고 힙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일 거야. 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는 그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약속하는 이상적인 나를 사랑해서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더 나은 정체성을 돈을 주고 획득하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그것을 통해 내 존재를 확인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종교적인 숭배 행위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숭배하도록 설계된 공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것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그 무언가, 우리는 흔히 이것을 집착이나 최우선 순위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조금 더 본질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코웃음 칩니다. 난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난 돌로 만든 조각상 따위에 절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이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이다. 하나님보다 당신의 마음과 상상력을 더 많이 차지해버리는 그 무엇이다. 그것만 내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내 마음속의 진짜 주인,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우상이 뭔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바로 내 감정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하는 순간을 추적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린 가끔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이것 하나가 사라진다면, 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라고 느껴지는 게 있나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내 평판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단순히 걱정되는 수준을 넘어서 내 발밑이 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인 겁니다. 또 우린 가끔 필요 이상으로 분노할 때가 있죠. 상사한테 뭔가 작은 실수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조금 부끄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고 그 상사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끔찍히 싫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느냐? 나에게는 남들에게 유능하게 보이는 것이 나를 지탱하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능함에 흠집이 나는 것은 곧 내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를 지적하는 그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격렬하게 증오하는 거죠. 또 우리는 지나치게 과몰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 내 마음의 나침반이 자석처럼 저절로 끌려가는 곳이 어디세요? 주식, 대출, 내 일, 내 자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상상하고 꿈꾸는 대상, 틈만 나면 내 생각을 꽉 채우는 바로 그것이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이처럼 내 감정이 비정상적으로 고조될 때, 내가 지나치게 뭔가에 과몰입할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우상이 뭔지가 보이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 어딘가에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우상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도둑질이나 살인처럼 명백하게 나쁜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우상 삼는 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내 가족, 직업적인 성취, 재정적인 안정, 연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이죠.
문제는 그것들이 내가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대상이 될 때 발생합니다. 내 자녀는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내 자녀가 내 궁극의 갈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이가 내 뜻대로 따라와 주느냐, 성공하느냐에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그 아이는 내 인생의 성적표이고 내 의로움을 입증해주는 우상이기 때문이죠. 자녀가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아이보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2순위, 3순위에 있어야 할 다른 것들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내 삶의 의미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 되는 순간 이 좋은 것들은 우리를 파괴하는 주인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숭배는 나쁜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기보다 순서가 뒤바뀐 사랑, 잘못된 우선순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 불안, 중독의 뿌리에 바로 이 잘못된 순서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내 의지력으로 더 이상 이것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갈망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절대 아무런 갈망이 없는 진공 상태로 남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죠. 다만 우리가 갈망하는 대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기존의 우상을 밀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입맛이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를 배불리 먹은 사람은 눈앞에 있는 불량식품에 더 이상 군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는 것을 맛보았기에 덜한 것이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우상보다 더 압도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상들보다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게 뭘까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우리에게 거래를 요구합니다. 돈의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를 섬겨라. 그러면 안락함을 주겠다. 단 실패하면 너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성취의 신은 이렇게 제안하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명예를 주겠다. 단 실수하면 너를 패배자로 낙인 찍을 것이다. 우상들은 우리가 성공할 때는 교만이라는 꿀을 주지만 실패할 때는 가차없이 우리를 내버립니다. 그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당신이 실패했을 때 그 대가를 당신에게 온전히 청구합니다. 비참함과 패배감이라는 영수증을 내미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실패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추종자의 피를 요구하지만 오직 이 신만이 추종자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역설이죠.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와 목숨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배신하십니까? 돈은 당신을 위해 죽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커리어를 위해 예수님을 소홀히 하십니까? 커리어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조차 당신을 되찾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을 진짜로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우상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승진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를 진짜로 가치 있게 만드는 분이 나를 이미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이때 비로소 일이라는 내 우상은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좋은 수단이라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을 진정 즐기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궁극의 갈망이 되시면 비로소 사랑의 순서가 회복되고 모든 게 조화로운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행복을 직접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할 때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쳐다보면 눈이 멀지만 태양빛 아래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 되실 때, 나의 가족, 직업, 취미 같은 좋은 것들은 비로소 제 색깔을 찾게 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더 건강하게 누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를 가지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나를 가지면 너는 안전해. 하지만 우상이 하는 말은 결국 거짓말로 판명이 납니다. 내가 우상 삼는 것들은 다 작고 유한한 세상 것들이어서 그것들론 우리의 이 크나큰 갈망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큰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무한히 아름다우신 하나님 뿐이신 거죠. 당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구멍난 웅덩이 대신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